오늘 말씀은 나를 잊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안타깝지만 자주 뵙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불편하면 그나마 좀 피해가 적을 건데 여러 사람이 불편해요. 용기를 내어서 어떤 방식을 쓰든 돌려 말하든 예의를 담아서 말하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든 사랑을 담아서 말하든 그분의 답은 동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주변 분들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무례한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제 설교에 태클을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한 분,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데 저는 인정이 잘 안 됐어요. 성도님께서 은혜 받았다는데 왜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서, 다 마음이 좋으셔서, 넓으셔서 제가 뭔 말을 해도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간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좀 슬픈 사실이지만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말을 떠올립니다. 혹시 뭘까 떠오르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지 않거든요. 자신을 아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요, 천지를 모르고 뭔가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하나님 앞에 태도가 선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진정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교육자가 어떤지를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도요, 나도 몰랐던 무지함에 큰 일을 맞이하고 가슴 아파하고 당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을 어떻게 바꾸고 알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첫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를 모르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나를 아는 법, 나를 잊지 않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아는 방법을 삶에 새겨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낳은 나를 바로 잡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난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 아내의 그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다시 경고해요.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버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하는 말은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 어조의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모르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 뻔한데 그 뻔히 보이는 자녀에게 왜 너희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없답니다. 네 가지 아닙니다. 네 가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진실과 인애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품은 진실이 많으시답니다. 실제로는 신실함, 진리로 표현되는 문장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1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6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주의 의로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모든 진리,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는 말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죠. 거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이 포함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음이 없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과 이웃과 이웃을 향한 성실을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이 없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인애가 없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5절까지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진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무지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요. 이 오늘의 말씀의 시대가 어땠냐 하면요. 나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시대였는데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 번성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할수록 빈곤해졌습니다. 무엇이 빈곤해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없어서 빈곤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빈곤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사항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한 일을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대 세대마다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 말씀의 세대에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 갓 들어온 전도사님이요, 열정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상별로 착착착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잘 맞출 것 같아서 난이도 있는 문제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당일까지 별 말이 없던 부장 집사님이 그 당일날 안절부절하신 거예요. 이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어찌됐든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침묵의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를 밀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예, 넌센스로 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산수를 가장 못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모세입니다. 숫자를 못 센다고. 넌센스를 해도 일반 퀴즈를 내도 주일학교 버전의 퀴즈를 내도 성경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지막 심정으로 이것만은 어떻게든 알겠지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았던 그 성경 구절이 아니고 성경책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서요. 예, 복음서 맞죠. 그런데 실제로 먼저 나온 책은 뭡니까? 이사야서. 뭐 어찌됐든 이 전도사님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가 어찌 보면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세대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전도에 쓰이는 복음도 우리가 늘 의존이는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특세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요, 이것이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잘 안다는 정말 깊은 알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 관계에 충성이 담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는 마음 반대, 버린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함을 단호하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웠다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게 되었다면 그 암대로 움직여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과 연결된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달 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안수하면 좋습니다. 삶의 문제예요.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듣고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풀지 못했던 세대와 가족을 성경의 한 구절은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도 그랬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식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더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혹시 너무 많이 기대하셨습니까? 방법이 있나? 별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요.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속에 했던 일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법. 하나님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부한 물질과 잘 되어가는 정치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고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떳떳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 멋있어 보고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처절하고 아픈 삶을 이스라엘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은 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부르짖었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에게 살 방법을 알고 있는 부모가 외치는 처절한 목소리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기 개발을 위한 서적이나 영상이 많습니까? 유튜브 틀기만 해도 자기 개발, 나 자신 아는 법 치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걸 봐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아는 법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창조한 사람을 알기 전에는 나를 완전히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을요,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이치대로, 세상의 의지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나를 빚어가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